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이 목표가 아니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가 살펴봤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온통 난리와 환난과 핍박당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더 나은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배설물이 되고 해가 됨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 것들이라면 이미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재벌의 자녀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자신들이 쌓아놓은 부와 또 사회적 명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과 같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세계, 또 주님의 그 부활의 세계를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부활의 세계를 소망하며 삽니다.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해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났을 때 자살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세요. 그녀의 직업을 성경은 기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세리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살인자요 포행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는 그런 것들이 다 용서되고 영광의 몸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에서 부끄러운지 영광이 되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럽다고 자살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 곧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에 집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의 비밀을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곧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계시와 예언의 내용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고 멋있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는 일체의 선함이나 일체의 의로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세상의 영광의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영광이 없으니 불쌍한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것도 숫것은 다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도 장남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남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민수기 3장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왜 처음 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그것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 아닙니까?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의 첫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와 첫 수컷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드려짐이 바로 희생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장자의 개념은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루벤이지만은 루벤이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요셉이 장자의 몫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두 몫을 받는 것은 요셉이 희생으로 형제들을 살려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인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희생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 말씀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이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새 성전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옛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 익은 열매와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이 제물로 희생되어져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까? 그것은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기록된 책에 있는 자들,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첫 열매로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살려내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 죽은 자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활의 순서가 나오잖아요.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첫 열매의 희생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곧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기나 합니까? 그러니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들 중에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불갑을이라는 말은 부정이잖아요.
근데 이중적으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제일 나중에 멸망시켜 버릴 것이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정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28절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유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노력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